보겠습니다. 아모스 3장 7절 말씀, 지난 주간에도 봤던 말씀이죠. 한번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모스 3장 7절입니다. 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다시 한번 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광고를 잃어버렸는데요. 첫째는 뭐냐면은 다음 주간에 우리 그 송영숙 전도사님 목사 안수 추천을 위한 사무 처리회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 안수는 지방에서 이렇게 받게 되어지는데요. 교회에서 추천이 있어야만 되는데 그 추천을 위해서는 사무 처리회를 통해서 추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임시 사무 처리회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광고는요, 6월 6일부터 9일까지 제 43차 십자가와 성령 컨퍼런스, 교회와 나라를 살리는 선교적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요, 3박 4일 동안 용인에 있는 포도나무 교회에서 이렇게 있게 되어질 예정입니다. 모두 다 참여하실 수 있고요. 근데 이제 회비가 있습니다. 거기서 숙식을 하시는 분들은 7만 원이라 그러죠. 아마 그게 할인이 되는지 7만 원이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면으로 하시는 분, 숙식을 하지 그러니까 주무시지 않는 분들, 밥은 먹고요. 주무시지 않는 분들은 6만 5천 원이라는 거 이렇게 갔죠. 제가 그걸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 아마 공고는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참석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분들은 2만 원의 회비가 이렇게 있을 예정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십자가와 성령 컨퍼런스를 위한 지역별 중보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모여서 연합해서 기도하고 하는 그런 모임들을 지금 벌써 다른 지역들은 한 달 전부터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충청 지역 또 대전 지역의 책임자가 전데요. 그간에 워낙 제가 이렇게 정신이 없고 또 지난 주간에 교회 지방에 이렇게 행사가 있어 갔다 오는 바람에 갔지 못했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먼저 시작을 하고요. 이제 청주에 있는 전아리 교회에서도 아마 다음 주쯤에나 이렇게 그 다음 주죠. 다음 주에는 한번 하면 2주 정도는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이제 그런 마음이 들고요. 그래서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셔서 함께 기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요일 날 오후 2시에 이렇게 연합으로 모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관심 있는 분들도 이렇게 오실 수 있도록 이렇게 초청을 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광고 말씀드렸고요. 이 시간에는 우리 저녁 시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또 거룩한 삶, 이제 거룩한 삶을 위해서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쭉 몇 주째 걸쳐서 계속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한 요소 중에 하나 혹은 한 중요한 삶의 한 형편 혹은 또 나타나는 열매 중에 하나가 믿음에 의한 삶이다. 믿음에 의한 삶이 있어야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그 믿음에 의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음성 얘기하면은 뭐 우리 교회 식구들 중에는 그런 오해를 하실 수 없지만은 하실 분이 없겠지만 여러분들 음성? 그럼 직통 계시 받는 거야? 그게 아니고요. 이게 음성 듣는다라는 건 이미 말씀하신 성경이라든지 또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든지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미를 잊고 있었는데 다시 생각나게 하신다든지 이제 그런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전에는요 한 10여 년 전만 해도요 이렇게 음성 듣는다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뭐라 그럴까요, 좀 이렇게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요즘은 제가 극동방송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극동방송에서 설교하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얘기하는 그 음성은 직접 계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기도할 때 말씀하시고 또 예배할 때 말씀하시고 또 때로는 말씀을 읽을 때 말씀하시고 때로는 이제 교회 지체들을 통해서도 얘기를 하는 거죠. 교회 지체들을 통해서 얘기한다라는 건 뭐냐면은요.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어린 아이의 한마디가 우리의 어리석음을 일깨울 때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지체들이 가끔 가다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대화하면서 또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조언을 하기도 하고 하는 어떤 것들이 마치 그게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려질 때가 있어요. 우리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 중에는요, 심지어는 짐승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발람 선지자 알고 계시죠? 민수기에 보면은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막 하려고 하니까 나귀가 입을 열어가지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요, 말 못하는 짐승이 입을 열어가지고요 선지자를 깨우치기도 하고요 책망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하시는 때가 있는 것을 이렇게 보죠. 마찬가지로 오늘 저기 마태복음 야고보서란데 아모스 3장 7절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들과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세요. 요셉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꿈으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다니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그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환상 중에 이렇게 풀어보게 하시는, 그리고 또 환상도 보게 하시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보여주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다양하게 들어야 됩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 주로 세 가지 영역에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나는 어떤 하나님이다. 그래서 모세에게 찾아오셔가지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스스로 있다라고 한다는 거는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야, 시작과 끝인 하나님이야.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보여주심으로 내가 어떤 존재이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이걸 우리가 보는 거죠. 우리가 지금 묵상을 하잖아요, 매일 성경을 가지고. 근데 묵상을 할 때 가장 먼저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염두에 두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계시하고 계신가 이거죠. 계시라는 거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감춰져 있던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 계시는 원래 히브리어로 아포칼립시스라는 단어인데요. 아포칼립시스란 말은 뚜껑을 열어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뚜껑이 닫혀져 있으면은 그 안에 된장이 들었는지 간장이 들었는지 물이 들었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뚜껑을 딱 열게 되어지면 아 이거는 된장이네, 아 이거는 간장이네, 이거는 물이네, 이걸 알게 되듯이 우리가 하나님이 열어 보여주시기 전까지는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성경을 이렇게 볼 때도요 그 가이드라인에 보면 큐티를 하는 방법이잖아. 그 가이드라인을 따라가면은 참 유익이 있는데 제일 먼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 그리고 오늘 설교를 들을 때도요 우리가 설교 가운데 하나님 어떤 분이시지? 아 그분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또 그분은 우리에게 때로는 경고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설교를 듣다 보면은 그 설교 속에서 부딪혀 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아 하나님은 그런 분이구나. 그러면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 우리는요 하나님 그분과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는 것만큼 뭐라 그럴까요? 친해지는 거예요. 아는 것만큼 가까이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어서 그 많은 것들을 알아야 될 그 지식을 가져야 될 필요도 있지만은요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거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있잖아요.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다잖아요. 우리의 문제는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모른다라는 것이다. 성령님은요, 오늘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을 성령 하나님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는, 구약 시대에는요, 주로 성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역사하시고 일하셨을 때예요. 그 다음에 이 복음 시대 있잖아요. 성경 시대에는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직접적으로 일하셨던 시대예요. 그래서 그 시대를 성자 예수님의 시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복음서를 보면은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제는 다시 오실 때를 우리가 기다리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어떤 시대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올라가는 것이 너에게 복이라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부터는 이 시대는요, 성령 하나님의 시대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 시대는 우리는요,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보면은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짤막짤막하게 말씀해 주신 것들이 있잖아요. 그분은 우리를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또 아까 오늘 오전에 읽었던 말씀 중에 뭐냐면은 성령이 오시는데 하시는 중에 뭐냐면 내가 평화의 왕인 것, 또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는 자인 걸 알게 하리라. 그래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그러면서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우리 안에 평안이 넘치는 것들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또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성령 하나님께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는 성령님이신 거죠. 그래서 이 성령님은요, 마치 어머니와 같이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돌보시고 또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똑같은 분이세요. 근데 똑같은 분이시지만은 이 시대에는 주로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성령 하나님이 곧 성부 하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이시지만은 우리가 이 시대에는 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물어봐야 돼요. 당신은 어떤 분이세요? 있잖아, 우리가 처음 만나고 그럴 때 자기소개를 하잖아요. 궁금한 건데 물어보잖아요. 우리 여기 허 권사님도 계시고 박 권사님도 계신데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어디 고향이 어디세요? 몇 년 전에 결혼하셨어요? 그리고 신탄진에는 오셔서 산 지 얼마나 되셨어요? 물어보잖아요.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러면 나는 지금 몇 살입니다. 그리고 나는 신탄진에 언제 왔습니다. 내가 누구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자녀는 몇입니다. 얘기를 하잖아요. 물어보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물어보지도 않고 얼굴만 멀뚱멀뚱 쳐다보면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람에게도 궁금하면 물어보시듯이요, 하나님께 대해서도 궁금한 게 있으면은요,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눈에 보이시지도 않으신데요. 그런데 성경에는요, 눈에 보이시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없는 것 없이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안 계세요? 내가 앉아 있을 때도 그곳에 계시고, 내가 일어설 때도 그곳에 계시고, 내가 저 바다 끝까지 이르렀을 때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더라. 이게요, 다윗의 고백이고 시편에 나오는 고백이잖아요. 하나님은 어디에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뿐이지 어디에 안 계신 곳이 없이 계신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만요, 우리가 그걸 인식하지 못할 뿐이에요. 예를 들면은요, 지구가 지금요 이렇게 자전하고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거 알고 계시죠?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있잖아요. 근데 이 지구가 돌아가는데요, 굉장한 소리를 낸대요. 우리가 기계 돌아갈 때 왜 웽웽웽웽 돌아가잖아요. 지금 선풍기 아까 틀어놨던데 돌아가나요? 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선풍기 돌아가는 소리 들려요, 안 들려? 들리죠? 들려요. 지구도 돌아가는데 굉장한 소리가 들려요. 그런데 사람의 능력으로는요, 아주 작은 소리 못 들어요. 너무 큰 소리 못 들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적당하게 들을 수 있을 정도의 소리만 들을 수 있도록 사람의 귀가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걸 이제 소리는 데시벨이라고 하는데요, 몇 데시벨 이하는 못 듣고요, 몇 데시벨 이상은 못 들어요. 그게 사람의 귀예요. 자, 그렇다고 얘기해 가지고요, 예를 들면요, 이제 벌레들도 지금 소리를 내고 있겠죠. 근데 여기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아도 벌레 많아요. 근데 그 벌레들이 지금 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근데 그 벌레들이 내는 소리가 너무 작기 때문에 우리는 못 들어요. 자,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우리가 못 들을 뿐이지 그 벌레들이 소리를 안 내는 건 아니죠. 맞아요, 안 맞아요? 지구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요, 이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가 우리가 들을 수 있는 한계치를 벗어나기 때문에 그 큰 소리를 못 들어요. 만약에 그 소리를 듣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요, 고막이 찢어지고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한계 소리 이상을 찌르면 고막이 찢어지고 귀가 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못 듣게 하신 거예요. 자, 제가 지금 뭘 얘기하느냐 하면요,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너무나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한계, 볼 수 있는 육적인 그런 눈의 능력으로는요, 이 크신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안 보이는 건데, 안 계시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못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볼 수 있는 육체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못 보는 거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 여러분 보세요. 근데 어떤 거는 소리로는 들리는데 눈에는 안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바람 소리예요. 바람 소리가 쉥 하고 불면 소리 들려요, 안 들려요? 근데 그 바람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떤 거는요, 보이긴 하는데 들리진 않는 게 있어요. 어떤 거는요, 들리긴 하는데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육신의 한계를 벗어나 있는 것뿐이지, 여러분, 바람도 형체가 있어요. 다만 우리의 눈에 보이지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하나님은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으실 분이지 계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 아니 계신 곳이 없는 모든 곳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 당신은 어떤 분이세요? 혹은 또 하나님,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물어보면은요, 하나님은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방법, 우리가 볼 수 있는 방법으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일하시는 분이세요. 아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랬는데요, 어느 날 있잖아요, 옆에 있던 친구가, 야, 하나님은 정말로 위대하신 분이야, 이런 얘기를요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하나님은 지금 그 친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하고 물었더니 그 친구를 통해 가지고 나는 위대한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물어보세요. 그럼 하나님은 들려주세요. 또 어떤 때는요, 직접적으로 들려주기도 하세요. 모세가 그랬잖아요. 아니 하나님, 당신이 나를 보내신다고 하는데 내가 당신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데 가가지고 애굽 사람들에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라고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하게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걸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물어야 돼요. 친하게 지내려면 물어야 돼요. 어디서 오셨어요? 고향이 어디세요? 연세가 어떻게 됐으세요? 네 나이가 어떻게 되니? 하고 이렇게 물어봐야지 친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물어보는 걸 우리가 다른 말로 좀 고상하게 얘기하면 기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주님께 묻고 말하고 표현하고 이런 것들을 기도한다. 기도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보시고 또 말씀을 읽고 그럴 때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주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을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얘기하고,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나타내세요.
저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정말로 다음 세대를 세우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참 애를 써야 돼. 오늘 제가 굉장히 마음이 기뻤어요. 부산에서 한 청년이 오늘 왔더라고요. 저 뒤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제가 긴가민가 했어요. 요즘은 전부 다 마스크를 쓰고 있잖아요. 근데 저분이 처음 뵙는 거 분인 것 같기는 한데 누구지? 그래서 제가요 아무런 어떤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얘기를 못했어요. 근데 예배 끝나고 나갔더니 그 청년이 오는 거예요. 저희 교회 처음 방문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렇대. 그래요? 어디서 오셨어요? 그랬더니 부산에서 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부산에서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직장 때문에 여기를 왔는데 집이 이 근처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교회를 지금 다녀보고 있는데 오늘 이 교회를 오게 됐대요. 그러냐고 너무 반갑다고. 그러면서 제가 이야기를 하고 다음 주에도 우리 교회 꼭 오세요. 대답은 네 하고 대답하고 갔어요. 대답하고 갔는데 이제 물론 교회를 돌아보고 청년이 그렇게 했어요. 오늘 예배가 좀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그러고 갔거든요. 정말 그 형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갔어요. 근데 제가요 청년이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참 좋다라고 얘기할 때 그 형제가 올지 안 올지 물론 주님이 그 마음을 잡아줄지 안 잡아줄지 그건 제가 그거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겠지만은 어쨌거나 그 형제가 와가지고 예배가 참 좋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청년들에게 관심이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우리 어른들 제가 여러분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무시하지 않아요. 제가 어른들 참 존경하고 사랑하고요. 잘 지내려고 애를 무진장 써요. 어젠가 그젠가 우리 전 집사님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이 조금 뭐라 그럴까? 예전엔 안 그랬는데 많이 노력하고 계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노력을 안 했나 봐요. 그 어른들하고 잘 지내려고. 왜냐면은 예전에는요, 예전 교회에서는요, 어른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셨어요. 우리 여기 박 권사님 계신데 박 권사님이 외에는 그렇게 어른들이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이 이제 우리 교회의 지체들은 저보다 좀 오히려 어려요. 제가 이제 50대 이제 중반 이제 지나가려고 그러고 있거든요. 저보다 대부분 다 어려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뭐 어른들하고 지낼 어떤 그런 일들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우리 여기 왔던 이제 어른들이 계신 거예요. 그럼 이제 제가 이제 어른들하고 잘 지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목욕실에 있다가도요. 이제 허건사님 들어오는 소리만 들리잖아요. 그러면 쫓이 내려와요. 그래, 권사님 어서 오시라 그래.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지금 애를 쓰고 있는데 우리 그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요즘 목사님이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애를 좀 쓰시는 것 같다고. 그래서 맞아요. 애를 쓰고 있어.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친해지려고 그래요. 이렇게 친해져야지. 저 목사님은 그래도 나쁜 분은 아니구나. 이 나쁜 사람은 아니구나. 이걸 알잖아요. 뭐 목사님들이 나쁜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그렇잖아요. 부지런히 알리고 부지런히 교제하고 부지런히 하려고 이렇게 지금 애를 제 딴에는 길을 써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장애를 가지고 계신 아버지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요. 사람과 대화하는 거 이런 거는 못 배웠어요. 그런 걸 어렸을 때 배운 사람들은요. 친하게 참 잘 지내더라고요. 근데 우리 형제들이 다 그래요. 명절 때 모이잖아요. 그럼 다들 얼굴만 쳐다보고 있어요. 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세요? 별일 없으세요? 그러면은요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앉아 있다가요 빨리 집에 가야지 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요 우리가 아버님이 말씀을 못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소위 얘기하는 게 뭐죠? 농아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엔 벙어리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말씀을 못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형제들끼리 막 수다 떨고 뭐 이런 거를 못 배웠어요. 그러니까 조분조분하게 이야기하고 누구하고 대화한다 이런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오면은요 그냥 얼굴만 쳐다보고 밥만 먹다가 그리고는 뭐 각자 일하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있잖아요. 그게 1년 2년 제가 청소년기까지 그렇게 자라다 보니까요 이걸 못 배운 거예요. 그 누구 가가지고 만나가지고 만났을 때 뭘 얘기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뭘 물어봐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어떤 대화의 주제를 꺼내야 될지를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제가 못 배웠으니까. 그걸 해본 경험이 없으니까. 근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그렇게 했다가는요. 교회 진짜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회 어려움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저 목사님은 뭐랄까 말도 잘 안 하고 냉정한 게 아니라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새로운 교회 식구들이 와도요, 새 신자가 와도요, 제가 그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어떤 면에서 삶의 상처들일 수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목회를 하면서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쥐어 터지면서, 쥐어 터졌다라는 게 이게 손으로 맞았다라는 게 아니라요,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아, 이건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했다간 큰일 나는구나. 이렇게 했다간 이게 사람하고 관계가 점점 더 나빠지는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씩 배워가고 있어요. 지금도 열심히 배워가고 있어요. 지금도 제가요, 우리 권사님들하고 어떻게 하면 잘 지낼까를 생각하면서요, 지금 열심히 배워가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잘 배워요. 근데 이제 우리 권사님들은 잘 하시더라고요, 그거를. 우리 허 권사님도 계시고 오 권사님 계시고 박 권사님도 그거 참 잘하세요. 마주 앉으면은요,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시거든요. 참 그런 거 잘 하신다라고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다시 돌아가 가지고 이게 젊은이를 봤는데요, 마음은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근데 달려가 가지고 이제 뭐 그런 얘기 못 하고 어디서 오셨어요? 뭐 이제 뭐 기본적인 얘기만 하는 거죠. 근데 참 기쁘더라고요. 야, 젊은이들이, 우리 얼마 전에도 그 지호 형제 젊잖아요. 이제 29살밖에 안 됐어요. 왔잖아요. 우리 여기 저 누구죠? 현아자매님도 아직 젊어요, 그죠? 젊은 우리 현아자매님도 와 계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참 감사한 거예요. 참 너무 감사해요. 물론 이제 다른 분들도 오셨지만 이제 그분들은 이제 저하고 나이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많으신 분이긴 해요, 그죠? 이제 그런 어떤 것들. 그래서 참 감사하다. 그러면서 다음 세대를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주님께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조금 더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게 하시고, 또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이제 그런 일들을 행해가고 계신 것을 보세요. 주님은요, 이 시대에 당신께서 무엇을 하고 계신가를 보여주세요. 근데 그걸 보여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 일에 동참하라고, 그 일에 나와 함께 가자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은 또 뭘 하신다고요? 어떤 걸 말씀하세요?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가는 방법을 얘기하는데, 이 방법도요,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 내 마음, 내 원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의 방법을 해야 돼요. 그게 신본주의예요. 근데 그 반대가 뭐예요? 인본주의잖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요,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살아가는 방식은 전부 다 세상적인 방법을 따라가요. 돈을 버는 데 있어서도 우리는 성경적인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요, 인간적인 방법을 따라가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요, 돈을 버는데 장사꾼들이 저울추를 속이는 거예요. 저울 눈금을 속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짓과 속임은 세상 방법이에요, 하나님 방법이에요? 세상 방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세상 방법으로 안 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면 우리 안에 뭐가 있느냐면 손해 본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방법으로 안 하고 세상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요, 하나님이 배제되어져 버린 거예요. 인간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진짜 부자가 되어지고 진짜 돈을 벌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으세요? 우리가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보세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했더니 당장에 돈은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근데요, 나중에 보면 그게요, 전대에 구멍이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대가 돈주머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뒤로 계산해 보면은요, 앞으로는 남는데 뒤로 남는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을 하면은요, 앞에서는 손해 보는 것 같은데 뒤로 돌아서 보면은요, 풍성한 거예요. 그 비밀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 방법에 있어서도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손해 보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인간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게 되어지면 손해 안 보고요, 자기가 주도권을 잡고 끌고 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려면은요, 양보해야 되지요, 손해 봐야 되지요. 어떤 면에서는요, 자기의 지위도 이렇게 양보해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손해 보는 것 같죠? 근데요,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눕히셔야 높임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하는 방법에 있어서도요, 여러분 절대로 세상적인 방법 따르지 마시고 인간적인 방법을 따를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법,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반드시 배워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개인이 그럴 뿐만 아니라 교회는 공동체잖아요. 교회 공동체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대표적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안디옥 교회 여러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금식하면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 음성이 뭐예요? 내가 따로 이렇게 구별한 사람을 나의 일을 위하여 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요, 이게 무슨 소리야? 그리고 금식하면서 예배하면서 계속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뜻을 분별하게 되어진 그게 뭐냐면요, 그때 당시에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바나바, 그리고 수석 부목사님이었던 사울이죠. 그때까지만 해도 사울인데, 사울을 따로 구별하여 선교사로 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면 가당키나 한 얘기겠어요? 예를 들면은요, 우리 교회가 지금 뭐 한창 부흥을 하고 있는데 그 부흥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은 5천 명을 넘어 만 명을 넘어 2만 명 뭐 이런,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막 수적으로도 부흥하고 영적으로도 부흥하는 그런 시기인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부흥할 때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담임 목사님이고요. 그 교회 영적 리더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창 부흥하고 있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을 다른 데로 보내버려. 그럼 그 교회는요, 앞날이 어떻게 되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부흥을 그만 이제 못 볼 수도 있고 교회가 위기를 겪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또 수석으로 이 일 잘하는 사울이죠. 바울 되기 전에 사울. 그 바울을 따로 구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교회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을 빼가지고요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잘못 들었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렇게 중요한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 그러면서 교회가요 두 가지 반응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대로 순종하자, 아니면 하나는 잘못 들었어 하고 불순종할 수 있는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이요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오랫동안 기도했을 거예요. 기도하면서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뜻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이 맞습니까? 묻고 듣고 여러 검증 절차를 거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가요 드디어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결론을 내려요?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 맞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가요 큰 대가를 치르고 담임 목사님이었던 바나바와 수석 부목사님이었던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성경에서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요. 그들이,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교회의 보내심을 받아 나갔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행전 13장 4절에 그들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나갔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왜 맞느냐면요, 교회가 성령의 음성을 분별해 가지고 기도하고 했더니 이게 교회의 뜻이 아니라 이거는 누구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되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요 그들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선교사로 파송되어졌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고 있는 많은 일들이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하는 일인지 아니면 우리 머릿속에 나오고 우리 생각 속에서 나온 일인지.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가 일을 하는데 돈이 있다고 자원이 있다고 일을 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있잖아요. 돈 있으면은 우리 건물 지읍시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돈이 막 넘쳐나는데 땅 삽시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잖아요. 교회 돈이 이렇게 많은데 이럴 때 우리가 땅이라도 좀 사둡시다, 건물이라도 지읍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생각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있다고 일하는 게 아니라요
그렇다고 거꾸로요. 돈이 없다고 일 안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돈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땅 사라 그러면 땅을 사야 되는 거예요. 아멘. 돈이 있어도 하나님이 땅 사라고 말씀 안 하시면 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거를 생각하기 전에 뭐예요? 우리 돈이 있어 없어? 우리 재정이 넉넉해 안 넉넉해? 이걸 감당할 수 있어 없어? 이거부터 따지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우리 주머니 사정에 따라서 우리가 일하는 거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일은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돈이 없어도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해야 되는 거예요. 돈이 있어도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시면은 우리는 그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안디옥 교회가요.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안디옥 교회를 통해 가지고 바울을 파송하고 그 바울이 유럽을 구원하는 그런 큰 쓰임을 받는 일이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게 성령의 인도가 있었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안디옥 교회가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사랑 예전교회가 지금은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혼란을 겪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고 힘겨워요. 근데 이런 과정들을요 이렇게 힘겹게 하실 그때에도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묻고 찾고 구하면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가야 돼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은요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아멘. 사람이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담임 목사가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교회를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라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 이 교회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 하나만 똑바로 가지고 있으면은요 이 한사랑 예전교회는요 정말 이 지역사회에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교회에 사람을 얼마나 붙여주실지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작던 크든지 이 교회는요 하나님 손에 붙들려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아멘. 저는 그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머리가 되셔야 된다. 우리 사람이 주인 돼서는 안 되고 사람이 좌지우지하고 사람이 어떻게 하고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제가 교회를 하다 보니까요 어떤 분들이 이런 분이 있어요. 좀 그분들은 재정적인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헌금도 좀 하시던 분들이고 그래요. 근데 그분들이요 저한테 어떤 요구를 하고 어떤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하면은요 그분들이요 그래요? 그럼 저 교회를 떠나려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근데 그 교회를 떠나려고 할 때 그들의 마음 생각이 뭐냐면요 내가 얼마를 헌금하고 있는데 내가 떠나게 되어지면은 얼마나 이 교회가 어려울지 아세요?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저는 처음엔 어리석어서 그걸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요 그런 의도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사실 그래요. 인간적으로 보게 되어지면요 그분들이 떠나게 되어지면은 교회가 당장 힘들어요. 당장 교회 대출도 갚아야 되고 교회 필요도 있고요. 교회가 필요한 재정들이 많이 있잖아요.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사실 목회자가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제가요 그때 결단을 하고 결심을 했어요. 절대로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지 않으리라. 내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리라. 그 결단을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랬더니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럴 겁니다. 한 번도 교회가 물질 때문에 어려움 겪지 않게 하셨어요. 그게 참 놀라운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하나님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야 한사랑 예전교회의 주인은 나야. 이게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음성이고 말씀인 줄 믿습니다. 너는 다만 종이야. 종은 내가 주는 것, 내가 이루는 것, 내가 하고자 하는 그것만 하면 돼. 이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이 오해 없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제가요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길 원하고 성도들과 이렇게 교제하길 원하고 가족처럼 지내길 원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저는요 그 여러분들의 종 되어지길 원치는 않습니다. 섬기는 면에서 종 되어져야 되죠. 근데 여러분들이 좌지우지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도록
저는 그걸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다 불행한 거예요. 사람이 교회의 주인 되어져서 좌지우지하겠다, 내가 이걸 어떻게 하겠다, 내가 이런 어떤 것들을 하겠다, 여러분 이건 불행한 일이에요. 사람이 교회의 주인 되어지면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임재가 끊겨요. 이 교회는요, 하나님이 오셔서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임재로 이끌어 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걸 분명히 하고 있으면은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어렵게 하지 않으세요. 그거는요,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이런 교회의 일들이 있을 때 교회 어려워지면 어떻게 하지? 그런 걱정일랑은 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결코 소홀히 다루지 않으세요. 우리 안에 그게 있고, 그게 저의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 지금 함께 걸어온 모든 분들이 그걸 알고 계시고요, 제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절대로 제가 사람 의지하지 않아요. 그 얘기는요, 제가 사람을 의지한다라는 건 그분이 나의 하나님 된 거거든요. 나의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세요. 아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하나님 그분만이 하나님 되게 하세요. 그랬을 때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세요. 그리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안디옥 교회가요, 그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 거예요. 그랬더니 말씀에 순종해 가지고요,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이후에는요, 그야말로 바나바와 사도 바울의 시대입니다. 엄청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순종한 그 안디옥 교회의 그 파송의 믿음의 열매들로 인하여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자, 그래서요, 교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이게 구조적으로 갖춰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공유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거를 이야기할 때도요, 우리 음성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요,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모두 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교회에 하나님 앞에 순종해 나가자가 오는 그런 의미로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 교회가, 우리 그런 한 사람의 진짜 멋진 교회 되어져야 돼요. 주님 보실 때, 사람이 볼 때, 세상이 볼 때 멋진 교회가 아니라요, 하나님 보실 때 너 참 순종했구나,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열심히 나를 따라왔구나, 이렇게 주님이 인정하실 만한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그게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그게 서머나 교회거든요.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7교회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7교회 중에 5교회는요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어요.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나 서머나 교회는요, 칭찬만 있어요. 귀하죠. 근데 라우디게아 교회하고요, 어디에 또 하나는 사대 교회는요, 칭찬은 없고 책망만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 부류로 나뉘어요. 책망만 있는 교회가 있고요, 칭찬도 있고 책망만 있는 교회 있고요, 칭찬만 있는 교회가 있어요. 7개의 중에서도. 그렇죠? 우리가요, 정말 칭찬받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적어도요, 칭찬과 책망이 함께 있는 교회 되어지길 원해요. 책망만 있는 교회라면요,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얼마나 주님 앞에서 부끄럽겠어요. 그죠? 가능하면 칭찬만 받는 교회가 되어져야 되고, 적어도요, 칭찬과 책망,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책망도 받아야 돼요. 근데 책망 받을 때 돌이킬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돌이키려면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로부터 듣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교회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갑니다, 주님의 뜻이라면은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겠습니다라는 그런 각오와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자, 근데 이제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이렇게 하나님 앞장서셔서 말씀하고 또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데, 근데 어떤 때는 보면은요, 전혀 말씀하시지도 않는 것 같고 전혀 깜깜하게 비춰지고 도무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를 것 같은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게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침묵하세요. 예를 들면은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도요, 아브라함이 불순종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근데 이삭을 낳기까지 14년 동안 그 훌륭한 믿음의 우리 믿음의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아브라함에게도요, 하나님이 전혀 나타나지 아니하고 13년 14년 동안을요, 뭐라 그럴까요? 전혀 말씀하시지 않으셨던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어떤 때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시는 일.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시면은요, 하나님과 교제하던 사람은요, 영적인 갈증과 갈급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나오게끔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침묵하시는, 의도적으로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그 의도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어떨 때는 주님이 막 말씀하셔가지고 주님을 따라가기도 하지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어떤 때는 주님이 전혀 말씀하시지 않을 때도 있고, 주님이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심지어는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버리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는가? 이렇게 여겨질 정도의 답답한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요, 그럴 때에도요, 우리는요, 우리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요, 끊임없이 주님을 구하고 찾는 자리,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임재를 구하고, 임재가 없으면 안 됩니다라는 그런 간절한 갈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잘못된 어떤 생각을 있는데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기 위해 가지고요, 하나님을 찾을 때가 많아요.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근데 보세요, 주님은요, 목적이 나를 쓰는 데 있는 게 아니고요, 나를 자녀 삼으시는 데 있는 거예요. 주님의 목적은요, 나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 일 하지 않아도 좋아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부모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아무 일 안 해도요, 그냥 옆에만 있어도 좋잖아요. 그 자녀라는 그것 때문에 좋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은 좋으신 거예요. 신나시는 거예요. 우리 허 권사님 계시고 박 권사님 계시는데, 여름이 집에 오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 여름이가 뭐 일해야, 뭐 할머니 뭐 그러면서 뭐죠, 일해야 되고 설거지해야 되고 뭐 표현이 좀 근데 어린아이긴 하지만, 그래야 좋아요, 아니면 오는 것 자체로 좋아요? 그냥 오기만 해도 집안이 밝아지잖아요. 그죠? 이제 여름이가 이제 두 분 다 손녀니까 하나는 친손주고 하나는 외손주잖아요. 박군산이 그렇잖아요. 여름이가 와가지고 뭐 설거지를 해요, 청소를 해요, 뭘 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걔가 버스 내려가지고 할머니하고 오는 순간부터요, 집안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주님은요,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우리가 뭐 큰 충성스러운 어떤 뭐죠? 어떤 뭐 그런 역할을 해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보시는 거예요. 아멘. 그걸로 우리는 족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있는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때로는요, 하나님 우리에게 일을 시키기 위해서, 온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보이기도 하시고 이끌어가기도 하시지만, 어떨 때는 안 보이셔요. 그럼 우리는 우리의 있는 자리에서, 나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러면서 그걸로 족하고 그걸로 만족하고 그걸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 안에 서면 된다라는 거죠. 아멘. 이런 기본적인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 자세가 있는 게 뭐냐면, 그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마음 자세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듬숭듬숭 일하기도 하시고 말씀하기도 하시고 어떤 열매들도 거두기도 하시잖아요. 근데 어떤 때는요, 열매는 그냥 뭐예요? 오히려 그냥 손해만 나고 여러 가지 일들, 어려움과 고통만 있어요. 그런데요, 그럴 때라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들려주시지 않는다라고 하실지라도, 우리 교회가 나가는 방향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이 고백이 누구의 고백이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고백이었잖아요. 알고 계시죠?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다 그랬더니 느부갓네살이 야, 내가 너희를 살려줄 수 있어. 그러니까 절해.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겁니다. 나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원대로 구원하여 주지 않을지라도, 다시 말하면 풀무불 속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인다고 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의 기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신앙 고백이었고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 안 하셔도, 원하시는 대로 이루지 않으셔도, 내가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으실 그때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겠습니다. 그 자리가 어디예요? 주님 찾는 자리, 주님 바라보는 자리, 주님과 교제하는 그 자리, 그 자리일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은 말씀 안 하셨지만 예전에 말씀하셨던 것 있잖아요. 예전에 깨닫게 하셨던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 예전에 말씀하셨고 깨닫게 하셨던 그것들을요, 혹시 내가 불순종한 것은 없는가? 내가 새롭게 해야 될 것들은 없는가? 그리고 이 시대에 다시 한번 그런 것들을 돌아보고 추억해야 될 것들,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야 할 것들이 없는가? 이걸 돌아보면서요, 이미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는요 순종하며, 그리고 그 일들을 삶 속에 이루어 나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을 때는요, 내가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는요, 하나님이 잠깐 그걸 멈추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말했는데도 불순종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를 나가야 되는데, 그 다음 단계 나가봐야 그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요, 작은 일에 충성된 자를 들어서 큰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아멘. 근데 내가 작은 일에 이건 너무 작은 일이야 하고 충성 안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침묵하실 그때는요, 과연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순종하지 못한 어떤 부분들이 있는가 곰곰이 생각해보고, 순종하지 못했는데 그걸 지금 순종하지 못할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회개 한번,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잘못했어요, 회개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은 이 문제들이 해결되어져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런 열매들을, 그런 일들을 거둬 나가실 수 있는, 그래서 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을 때는요, 우리를 지금 빚고 계시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요, 어떤 반응을 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말씀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시네요, 왜 그러세요?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해서 자기의 해야 될 일까지 하지 않는 우를 범치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보여진 그 일들에 대해서는요, 최선을 다하여 순종하고, 또 돌이키고, 또 감당하지 못했던 것들은 회개하고 새로운 은혜를 구하여 그렇게 주님 앞에 서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는 게 뭐냐면,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은 때인 것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바라는 때가 최고의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때가 가장 좋은 때예요. 아멘. 그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요, 많은 걸 배워요. 요즘도요, 참 많이 배워요. 근데 배우려고 하면 어떻게 하냐면, 만문을 열어놓고요, 하나님 뭘 가르치고 계세요, 이걸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요, 지금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신데 내가 원하는 때가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일하고 계시구나, 그걸 인정하면서요, 잠잠히 기다리다 보면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내게 진정으로 유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음성 들어야 됩니다. 교회가 음성 들어야 됩니다. 근데 때로는 침묵하실 때 있습니다. 침묵하실 때 우리는요, 우리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혹시 불순종한 것이 있는가, 있으면 회개하고 순종할 수 있으면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최선의 때인 것을 기억하고 잠잠히 기다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잠잠하게 좀 주님 앞에 머물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주님 앞에 서야 할지 좀 이렇게 기도하며 잠깐이라도 한 1분이라도 좀 주님 앞에 머물겠습니다.